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겟세마네 기도 6번째인데요.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살 길이 생깁니다. 이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려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래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는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을 먼저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리면 오늘 저녁에 잡히고 그 다음 내리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고 그랬어요. 고민하여 죽겠다. 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가 인성 있는 동안에는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이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39절 말씀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없소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민해 죽겠다. 좀 같이 기도 좀 하자. 어떨 때는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민하고 또 어렵고 두렵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함께 좀 기도하자.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다, 이 말은 언어의 의미는 괴로워하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참 크게 슬퍼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앞에서 현실적인 그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죽겠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겟세마네에 올라신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겠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켜보다, 뭔가 파수꾼처럼 깨워서 망보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그럼 뭔가 우리는 이 세상을 깨워서 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눈을 똑바로 쓰고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사회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랬어요. 세상의 폭행과 악행과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잠자면 세상이 다 좋게 보여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요.
당신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들,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내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자기 앞에 무거운 짐, 해결해야 될 빚, 매달 결제해야 될 카드값, 월세, 이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자녀들의 문제, 영적 상태, 교회 무거운 짐, 나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문제들. 사람들이 협력해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되고,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같이 하느니라. 예수님은 큰 영의 눈과 귀가 활짝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일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 이거를 보다가 불에 던져 살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기도도 말씀 사역도 사업도 일도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통해서.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서 살면서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 걱정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계속 내 마음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이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토하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고민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돕더라.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0장 39절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가라사대. 얼굴을 이제 땅바닥에다 예수님은 땅바닥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내림의 십자가를 쳐야 돼요. 이제는 그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힘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힘쓰다 이 말은 때때로 투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언어의 의미는 투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이나 긴장이나 건강이나 근심 있잖아. 이런 문제들, 이런 절박한 이 상태에서 온 힘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다가 애써 기도하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싸우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간절히 기도하다. 이 간절히 기도하다. 이 말은, 간절이란 말은 이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더욱 열심히, 더 강력하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죠. 믿음이 있을 때는 더 앞장서죠. 초대교회도 핍박이 다가왔을 때 교회가 어땠습니까? 더 힘차게 천지의 주제시여, 우리 뒤로 물러져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민스럽고 해결할 문제점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몰입하여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과 인도를 받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고 못이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옆구리에 찬 찔려도 끝까지 침착하게 침묵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견뎌낼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도 시간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두 마음 세 마음 막 생기면 이건 기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기도로 승리해야만 그 시험이 유혹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반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복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네 믿음이 그도다, 네 평안할 때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5절에 8절에 보면 이 가부가 있잖아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하다. 그러면서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 오래 참겠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고 10대 20대들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이 번거롭다는 말은 번거롭게 하니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거는 오늘은 코포스란 말입니다. 코포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뜻이냐면 강타하다. 이 복싱하다 보면 막 때리죠. 막 치죠. 그래서 한 사람이 KO될 때까지 계속 매질하다, 친다, 강타하다, 수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자기 원한을 풀어라고 끊임없이 번거롭게 하듯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착착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믿습니다. 아멘. 강타, 그게 복싱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문제가 풀어지면, 믿음으로 풀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매질하듯이, 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으로, 제 기도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에는 금전 문제나 자녀 문제들, 또 뭐 성도들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지금 진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가? 인간들,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악랄한 죄인이었고 이렇게 믿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 상담을 통해서 내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러 속죄하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쏟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알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뭔가? 영혼들을 구원시켜낸다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사람들을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교회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뭡니까?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뭡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든 영혼이 타락한 영혼들이 리바이벌,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위대한 부흥은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것. 가장 위대한 부흥은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죽은 자, 잠자는 사람 깨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는 고치면 되잖아요. 죽은 자는 못 살아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하는 것은 최고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런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냐면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 먼저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기도는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고 그 믿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모님이 최근에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면은 말씀 중에 대화를 하고 미워하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의 단계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 여자가 믿는다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단계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사랑의 단계로. 여기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드렸어요. 예수님 마음에만 맞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권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이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보여준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런 너희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 쳐다보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믿지 못하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죠?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사랑하면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잡다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세상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으면서 많이 보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와서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집을 삼고, 이게 뭐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되고 아버지가 계시되고 성령이 계시돼서 사람들
정말 사람들과 참 높은 삶을 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그래서 오리가지 하면 심리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면 기도하고, 또 복음전 바라면 복음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왔잖아요. 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 하늘교회는 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 아가페 사랑이 정착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경건치 않는 사람들,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영생 얻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민,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민은 왜 하셨는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한마디로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마태복음 16절에 내가 인자가 고난받고 장사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완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뜻, 영혼 구원, 말씀 순종에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하다 끝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도요, 1단계, 2단계, 일단 눈에 보이는 단계, 그러면 조금 자기 자신을 보는 단계, 그래서 정말 3단계 가서 성령의 속에서 내 본질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자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알겠죠? 점점 마음이 굳어지면 시멘트가 돼요. 시멘트. 무슨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이 옥토, 이 강팍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내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정말 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 성경의 다윗이라는 분은 정말 그분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실로 정말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큰 환경과 상황과 자연과 이 세상이 흘러가 모든 것을 보면서 또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걸 가지고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윗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또 전쟁하며 싸움에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없이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자기를 둘러싼 군인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면 시편 3편 6절 보면 1000만이 나를 둘러치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그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준 거예요.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시시하게 아부하지도 않고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겸손하게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만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다 해결돼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에게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깨어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나보다 더 강조한 것 같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숨 돌려 기도하고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누군가 생각나면 기도해보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살전 5장 6절에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죄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매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니. 정말요, 마귀는 구체적이고 실제이시죠. 주여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또 교만과 불순종과 악한 것들 내 영혼을 뽑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도 그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참 굴복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해봤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막 하루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맨날을 해서라도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해결돼서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종기를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 8절 마지막입니다. 가부처럼 번거롭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죠? 18장 7절 하나님 말씀 믿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한 가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도 부인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정말 회개하기 시작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빠져나가버리고 청중과 귀신들이 있던 그 군대 귀신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막 사로잡히니까 막 방황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마귀가 떠나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옷 다 정성스럽게 옷 입고 예수님 앞에 다 안전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좀더 저도 이제 모든 고민과 염려 걱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동안 믿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여 기도에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제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들 보고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정상적으로 충만하게 주님 섬기지 않는 영혼들, 지금 시대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하고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악을 부리며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이제 밤낮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의 반드시로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모든 육체가 주께로 돌아오고 어떤 시험의 환경에서도 끈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침착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